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에덴 동산 이후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정의를 할 때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자기 백성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것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였던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동산에서 살았다. 그 관계가 바로 행복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행복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심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왕국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타락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걷어차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아담이 동산 숲을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또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기다려요. 야곱은 12아들들을 자라게 하면서 키우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쩌다 하나님이 오셨다가도 또 금방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박되어 고통하던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이제는 한 민족, 한 나라로 부르셔서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황송하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던 온갖 좋은 것들, 보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이 성막을 드디어 완성한 겁니다. 자, 이런 그 일련의 구원의 이 사건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특유한 영광스러움으로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그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성막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세 개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성막이 딱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앙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당신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40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도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고 제구실을 감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나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귀를 잘 부렸어요. 또 나귀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근데 어느 날 이 집 안방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이 주인이 강아지를 들여다 놓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주면서 예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막 주인의 무릎에 올라와 가지고 애교를 떨고 막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앙탈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주인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어요. 고기를 사오면 고기를 찢어서 나눠주고 밥도 먹여주고 빵을 사오면 빵도 뜯어 먹여주고 또 잠잘 때는 주인의 침대에 올라서 주인과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나귀가 그 모습을 보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주어도 주인이 한 번도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준 적이 없는데 어쩌다가 힘이 들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냥 주인이 몽둥이로 자기를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은 그 외양간에서 자는 거예요. 또 먹는 것만 해도 주인이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맨날 풀떼기만 주는 겁니다.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나귀가 결심합니다. 나도 저 강아지처럼 해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하러 밖에 나갔던 주인이 집에 돌아오니까 그 방으로 나귀가 뛰어들어갑니다. 주인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온갖 재롱을 다 부립니다. 이때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더니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나귀를 막 때렸습니다. 내쫓아버렸어요. 우화입니다.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이야기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우화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도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왜 경주를 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귀와 강아지 이야기에서 나귀가 이 애완용 강아지 노릇을 했는데 왜 두들겨 맞았는가? 강아지 노릇을 나귀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는 나귀가 해야 될 노릇이 있는데 또 나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구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귀는 자기 자리와 자기 구실을 혼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두들겨 맞고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안에다 온갖 기구를 만들어 제자리에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다 어디에 놓고 어디에 놓고 어디에 놓고 이런 말씀들이 쭉 계속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방식대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 그대로 지어서 성막을 완성시켰고 또 모든 들어간 기구들도 딱 그 자리, 그 위치에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자리를 찾아놓고 제구실을 하도록 놓는 것.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구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구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제구실을 잘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남들이 우와 할 정도로 어떤 그런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고 직장인 직장인의 자리가 있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값을 잘하고 제구실을 잘할 때에 그럴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임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뒤바뀌어진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법안을 마련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 발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동성애가 왜 문제인가? 남자는 남자의 자리가 있고 구실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와 여자의 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원리대로 제자리, 제구실을 하면 드러나는 법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자꾸만 쓰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거기에 저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동성애가 가지고 온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왔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에이즈가 동성애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동물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또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하고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게 왔습니까? 차별과 무시로 왔고 또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을 성막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구들,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 성구들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들이 다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의 자리가 있고 권사님 권사의 자리가 있어요. 봉사라고 하는 테두리는 다 똑같지만 분야는 다 다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와 제구실을 잘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구실을 잘 하는 거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뭘 했냐면 성막의 기구들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짓고 나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명하신 대로 만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제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라. 관유를 발라라. 9절 말씀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휘장은 물론이고 모든 기구에다가 다 기름을 바르겠어요.
기구만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이 입는 옷과 그 머리 위에다도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게 하신 이유는 9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흠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이 사람들을 세상 것과 구별하셨어요.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의 영역이 세상의 영역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입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 대부분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각목 시띠나무는 당시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과 종류의 나무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또 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시가 또 많고 값도 싼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나무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막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제구실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아요. 우린 다 조각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이게 가만히 보면 조각목같이 남을 막 찔러대는 가시 같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조각목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성구로 쓰려면 다 다듬어내야 되거든요. 남의 마음을 찔러대며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구 노릇을 하려고 하면 다 긁어내고 다듬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구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혀요. 금으로.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금을 입힌단 말입니다.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조각목처럼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입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만 입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금으로 입힌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금이 믿음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령 받은 믿음이 돼야 돼요. 성령 받은 믿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돼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짬뽕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이 교회 같고 교회가 세상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거룩해져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이 교회와 달라야 돼요. 동성애 문제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근데 교회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 81개 단체가 동성애 그 법안 추구하는 그 법안에 찬성한다고 성명을 내걸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감히 십자가를 달고 교회란 이름, 기독교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세상과 그렇게 타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금하고 있는데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정신을 교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무슨 인권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을 교회는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성구들을 만들었고 제자리에 들여놓고 그 모든 것 위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 그랬어요. 자,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오늘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모세가 만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고 보증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끔 보증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여기는 절대 어떤 악한 것들도 침범하지 못하는 완벽하게 거룩한 곳이다라고 인쳐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성막에 일어났는가? 모세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어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임재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러면 임재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100%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한탄해요. 하나님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36절, 37절 말씀은 말씀 순종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같이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여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말씀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성막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다 성막에 가 있어요. 성막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지? 떠오르면 움직여야 돼. 모든 일을 멈추고 천막을 걷어서 이제 움직여 가야 돼.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폭우가 쏟아져도 상관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돼.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어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도 가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 그 구름이 다시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면 가던 길 멈추고 그곳에 또 장막을 쳐야 돼요.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기서 머무르면서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패턴과 중심이 다 성막에 구름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습관화하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나 한번 순종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습관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습관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변화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은, 이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구원은 우리의 예전 습관을 바꾸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충분한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이, 교인들이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눈물 콧물로 울고 있는데 왜 기쁩니까? 왜 기뻐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저 사람의 삶을 옥죄고 있던 죄의 권세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시험에서 1등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영광 받으신다 생각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진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 앞에 이 땅에서 좋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원형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삶은 훈련을 통해 습관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태와 게으름이 있어요. 그걸 훈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함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바꿔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올라와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내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그냥 들어누워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순종의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잘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끝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결단해 왔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제구실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도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적인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구실을 잘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순종의 습관을 훈련을 통해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